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어머님의 눈물겨운 희생에 대한 동화는 있어도 아버지가 등장하는 동화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언제나 이야기책에서는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서운 역할로 나오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역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항상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공장에서 어떤 때는 낮일, 어떤 때는 밤일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침 7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시면은 항상 들어올 때 단팥빵을 들고 들어옵니다. 단팥빵 2개를 들고 들어와요. 뭣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받아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밤을 새워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나오는 야식이었더라고요. 그거 안 먹고 자녀들 갖다 주려고 꾹 참고 아침까지 간직하셨다가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말은 없고 무뚝뚝하신 분이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 못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제각기 다릅니다.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은 그건 동경의 대상이고 자기의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란 사람은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매맞아가면서 엄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연상이 돼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설명이 좀 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4장을 제가 미리 읽으라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는데 읽으신 분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본문 내용은 유다가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가 11번째 아들 요셉 앞에서 12번째 아들 베냐민과 자기 아버지 야곱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의 첫사랑 라헬이 낳아준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만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늦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편애합니다. 10손가락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뻐 보이는 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애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해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색동 저고리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이고 그 집안에서 상속자가 입게 되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는 것을 보고 형제들 마음속에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이 동생이면 동생답게 몸을 사리면 괜찮은데 형들을 쭉 둘러보고 형들의 잘못이나 비리를 전부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바칩니다. 이 가운데 저 형님이나 저 언니뻘 되시는 분 있죠? 그렇게 슬슬 긁어가지고 약 올리고 고자질하는 동생, 기분 좋게 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미운데 미운 짓에 기름을 더 끼얹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꿈 자랑을 합니다. 곡식단들이 보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자기가 크고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언젠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더니 형제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요셉을 붙잡고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남인 르벤이 제발 동생 목숨만은 살려주자, 죽이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넷째 형인 유다가 그러면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릴 게 뭐가 있느냐, 돈 받고 팔아버리자. 보기 싫은 동생도 처분하고 돈도 들어오고 일거양득 아니냐.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요셉을 데려간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넘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 일들을 모두 지혜롭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에게는 또 아내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늠름한 청년인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동침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셉이 계속 거절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육탄 돌격을 합니다.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남겨둔 채로 탈출해서 나옵니다. 근데 자기의 이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이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갔더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파라오의 신하들, 두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가운데 왕의 음료수를 맡은, 잔을 맡은 이 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꿈 해몽과 같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옥에서 나가고 나서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대한 그런 꿈을 미리 파라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그 관리가 파라오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와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집트와 이 근동 지방에 하나님께서 7년간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을 주시는데 7년 흉년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이전의 풍년은 기억도 안 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를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요셉을 최고 치리자로,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롭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고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6년 동안 창고를 열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기근은 팔레스틴 지방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일가족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형들은 최고 통치자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집트 땅을 염탐하러 온 스파이다,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호소를 하면서 자기 신세 내력을 털어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12형제가 있고 신실한 분의 아이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만약 너희가 정말로 믿을 만한 신실한 자면 막내 동생 12번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 둘째 형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곡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본문 말씀과 같이 또 곡식을 사러 가야 합니다. 흉년은 자그마치 7년이나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면 42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찾아서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거늘.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고 시므온은 이집트 내려갔다가 지금 인질로 옥에 갇혀 있고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이 라헬이 낳아준 두 번째 아들인데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37절에 보니까 장남 루벤이 아버지 앞에 호언장담을 하고 났습니다.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베냐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며, 자, 베냐민이 자기 두 아들 생명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의 안전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근으로부터 곡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형들을 베냐민과 함께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잘 대접하는데 돌아갈 때 또 한 가지 술수를 씁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던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떠났을 때 기마병들을 풀어가지고 추격하도록 합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자기들은 훔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하는데 하나씩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둑 누명을 쓰고 베냐민이 잡혀간데 다른 형제들이 줄줄이 다 따라옵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이제는 저 고향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서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요셉 앞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생명처럼 아끼는 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발 풀어주고 차라리 대신해서 내가 주의 종이 노예가 될 테니까 나를 이집트에 남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 아들을 잃어버렸고 이제 한 아들 베냐민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요셉을 심부름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칠해서 아버지께 보여줍니다.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인지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야곱은 절망해서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입니다. 여러 날 동안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우리 예성이 데리고 제 아내하고 쇼핑을 갔는데 이 걸음마 떼고 나서는 이제 아장아장 혼자서 잘 다니더라고요. 손잡고 다녔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출입문 전부 다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매장 진열대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매장 통로 쪽으로 다 일제히 나왔습니다. 일제히 찾아보라고. 그래서 인상착의하고 입고 있는 옷 색깔 이야기해주고 안내방송하고 찾는데 마침내 누군가가 그 비슷한 애가 있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가보니까 시시코너에서 소세지 찍어 먹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는 펑펑 울고 있는데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찾았기에 망정이지. 못 찾았으면 누가 납치해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는 가상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은 진짜 요셉이 죽은 줄로 아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요셉을 잃은 야곱의 마음을요. 근데 아들을 하나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곡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베냐민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안 만나줍니다. 이집트에서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베냐민을 보냈다가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갈등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속한 식구들은 모두 다 기근으로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내어주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침내 자기가 아끼는 베냐민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보내면 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건데 그걸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르우벤입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잡아 죽이십시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어쨌든 베냐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가야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겁니다. 베냐민 못 돌아오면은 르우벤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가 죽일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두 명을 죽일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르우벤의 두 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린 뭡니까? 우린 자식도 아닙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르우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호소한다고 했는데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보증한다면 자기 목을 내걸어야 합니다. 왜 아들의 목숨을 내겁니까? 아들 둘이 뭔 잘못을 했다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지금 형들 앞에서 이집트의 통치자 모습을 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죄수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왕 앞에서 모시고 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객지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방인 아내로부터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씻기고 어르고 키워주고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밖에 안 납니다. 옛날에 내 아버지 야곱,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귀여워하고 이렇게 사랑하셨을 텐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만 하면 자기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나와 같은 이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두 아들을 둔 요셉에게 호소를 합니다. 유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이 사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8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형의 후사를 잇도록 그럴 책임이 있는데 이 오난이 그렇게 해서 형수가 애 가져봤자 자기 씨도 아니고 나중에 그 아이 클 때까지 후견인 노릇을 했다가 아이가 크면 재산 한 몫을 떼갖고 독립시켜야 되니까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수에게 임신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가 오난이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보는 앞에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면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 속에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아들들의 성장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소망을 품다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유다는 큰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요셉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릴 뻔한 야곱을 위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어디 갔습니까? 호언장담하던 르우벤 간 곳이 없습니다. 장남이면 이때 나서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베냐민을 구출해야 됩니다. 변호를 하든지 자기 목을 내놓든지 아버지 앞에서는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큰 소리 쳐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을 잃고 아버지로서 겪는 최고의 슬픔과 고통을 겪었던 유다가 요셉 앞에서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자기가 더 잘 압니다. 아버지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의 호소가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거늘 아이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죽을 겁니다. 유다 자신이 벌써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동생 베냐민도 베냐민이지만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남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피, 죄 없는 피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흘리겠습니다. 이 피를 대신 받으시고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신 것입니다.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이집트로 내려보낸 형들이 정말 원망스럽고 또 미운 마음도 많이 들었던 요셉이 유다의 호소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하는 유다. 만약 자기가 끝까지 매정한 마음을 품고 강하게 나갈 경우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가운데에서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최고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하는 유다의 호소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형제를 미워해서 팔아넘기던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고, 대속물로 내놓겠다고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켰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야곱과 베냐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그 분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된 존재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도 야곱과 베냐민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기근으로 다 죽고 맙니다.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면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내어주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그 비천하고 사악한 자들, 값어치 없는 창조물 인간들에게 내어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희생헌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머리 위로 뒤집어 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정체성에, 그분의 고결한 성품에 얼마만큼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찮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내어줄 때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가운데 4번째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격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죄덩어리입니다. 아버지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오냐 내 아들아? 아닙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온 하늘이 캄캄하고 어두워지면서 태양도 그 빛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뒤집어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이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치명적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슬프고 더 진한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때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도록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죄 가운데 죽지 마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